할렐루야.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든 믿음의 고백과 간구와 예배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눈 열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오늘 30장 1절인데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계속하여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한 그 묵상하는 것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의미 있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누가 그랬죠? 선명한 기억보다는 희미한 기록이 훨씬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정리한 걸 기록할 때 기록하는 중에 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고요. 또한 기록하는 그런 정성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깨달음 또는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록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뿐 아니라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죠. 그리고 그 흔적이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나 자신에게도 후에 또 그것을 읽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자, 이 예레미야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저 생각하고 말한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신실함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나, 목회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 그런 자극과 영적인 도전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록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70년 후에 해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도구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록하라 할 때는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록하는 그런 일은 단순히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히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절에 축복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기간이 영원토록 주어진 기간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건 분명히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70년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의 세상입니다. 이 바벨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 바벨론의 영향력에 벗어나야 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날마다 살아야 되죠. 주님의 뜻과 이 세상의 생각이 달랐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뜻을 저버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뜻을 우리가 제거하고 주님의 그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자,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세요. 그죠? 기한이 차면 주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앞에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남유다의 멸망을 비껴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은 바로 멸망의 날입니다. 왜 이 남유다가 멸망하나요?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함 때문이요. 그 예배의 처소가 다 무너졌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폐역된 그들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7에서 8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가 망하는 그날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환난에서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구해주겠다고 약속하겠죠. 자, 해방의 그날에는 포로의 사슬을 끊어주고 다시는 이방을 섬기는 일 없게끔 해주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자, 여기서 이방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력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이 성취는 되죠. 그러나 우리가 2차적인 해석, 즉 메시아의 비전으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70년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또 후에 또 로마에 의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지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면서 또 세 번째 그 성전을 짓고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유대인은 유대인의 하나님 주를 섬기고 다윗 왕을 섬길 것이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메시아의 비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비전은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로 그냥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유대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뛰어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후대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당시 유대 신자들은 이 눈을 열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복음의 관점으로 새롭게 읽는 훈련들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구약이 오늘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말해요. 먼 곳, 그들이 잡혀가는 그 먼 곳이 바벨론이죠. 자, 그들이 그곳에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그 예언의 성취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주님은 구원과 보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역사적인 성취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성취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믿고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께 의탁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뭐예요? 죄에 대해 책망하실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부어주실 때 내게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으로 행하고
난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의 믿음을 향하여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향하여 저희들이 함께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믿음을 오늘 저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결코 아니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있지만 이 복음의 관점 속에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복과 은혜와 또한 놀라운 변화와 또한 주님의 길을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묵상하는 중에 영적인 눈이 더 열려서 오늘 이 구약의 말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영적인 여정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은 실패함 없이 완전한 구원과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율법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주님 안에서 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몸이 있으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조정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몸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또한 모든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터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하는 것 속에 체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형통함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